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만찬에 동참합시다. 네, 예수님의 만찬에 동참합시다. 예수님 당시 오늘따라 이스라엘 수도 성지 예루살렘의 공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기념의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이곳저곳 다니지만 분위기만큼은 무거운 기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흉측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와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 지정한 한 다락방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뢰의 1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광복절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컷 아주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누리기 없는 정말 맛없는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더불어서 급히 먹으라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에 그 모든 양식들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양식은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월절 기념 행사가 고기도 없고 그리고 쓴나물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는 정말 맛없는 누르기 없이 만들어진 무교병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흔히 먹었던 포도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슬픈 기색을 띠고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무렵에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 가운데 중앙에 앉으셨는데 제자들 그냥 조잘거리면서 빵과 그리고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청금 같은 입을 떼시면서 깊은 신음소리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각오하신 듯한 목소리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표정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표정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을 행하셨던 그 광경을 중세 때의 최고의 화가 네오다르로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작품을 학폭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 밀라도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 교회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벽화입니다.
이 다빈치는 교황청의 요청 아래 1495년에 그림을 시작해 가지고 3년을 거쳐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그림을 화면에 여러분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6명씩의 제자들이 세 그룹씩을 그룹지어 12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왼쪽 첫 번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던 바로 제자였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제자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밤모습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였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도 황당해서 요한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이고 어쩜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빈치는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한과 이마와 얼굴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이 있는 제자입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인데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성격이 아주 급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리더십은 굉장히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고개를 쭉 내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역력하게 다빈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손 뒤에 뭔가 쥐고 있는데 오른손 뒤에 뭔가 쥐고 있는데 바로 칼을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 말고라는 종의 길을 자르고 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림보다도 이게 화면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상징적인데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화면에 있는 그림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동판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다빈치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을 판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인데 이 유다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돈 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신뢰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만 제자였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돈 때문에 결국 제자가 됐는데 그만 이제는 돈 벌 그런 기세가 전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숨 쉬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뻔뻔스러운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입니까?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요한의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양심의 가책에 내가 스승을 팔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멀찌감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냐. 요한 그 다음에 앉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항상 양심의 화인 받은 사람은 금방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팔려가고, 그리고 나로 통해서 팔려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 얼굴에 천면피를 깔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건강 때문에나 내 어떤 물질 때문에나 내 부귀 영화를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결국 우리 예수님을 팔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이름에 대한 감격스러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는 요한과 가룟 유다, 베드로를 한 그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알파의 아들 야고보고 끝이 바돌로메입니다. 이쪽 제일 끝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빌립이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니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왼쪽에 끝에 있는 사람이 아돌로메 곧 나다니엘인데, 빌립이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 나사렛 그런 촌띠에서 그 선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굉장히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됐던 그런 나다니엘이 곧 바돌로메인 것을 봅니다. 이 세 사람 제자들을 또 이렇게 다빈치는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이 세 사람 안드레, 야고보, 바돌로메 이들은 뭐 주님이 뛰어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양손을 펴고,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라고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오른쪽 첫 번째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죠. 야고보가 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는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확증과 또 증빙으로 통해 가지고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어떤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면에서 다빈치가 그렸을 것입니다. 다음에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토마였습니다. 내냐고 정말 예수님 팔 사람이 냅니까? 라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토마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지 않으면은 결국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토마였습니다. 그러나 확증을 갖고 그가 죽도록 충성해서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에 가면은 이 토마가 전도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리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인도에. 그래서 2000년 전에 토마가 전도했던 나라가 인도다. 그래서 저도 인디아 선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 토마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람은 빌립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의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빌립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사람이 빌립인데 이렇게 야고보 그리고 토마, 빌립을 한 그룹으로 다빈치는 또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를 확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막 손을 하면서 이렇게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 직원이었죠.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아주 좋은 자리, 참으로 사람들이 신의 자리라 말하는 그런 세무서 자리에 앉아서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하던 모든 장부 다 내려놓고 그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다음에는 다데오고 마지막에는 오른쪽의 끝은 가나안의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굉장히 열성분자였어요. 왜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도 독립하자, 아주 독립투사가 바로 시몬이었는데 시몬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와 다데오, 시몬 이 세 사람을 또 한때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모두 다 제자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표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아한 그런 표정도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죽으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갑자기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니 얼마나 오한이 벙벙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다르고, 그리고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고, 그리고는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니 참으로 그의 표정이 다 다른 표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그리고 놀란 그런 표정이 제자들의 표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 물론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만 후광이 있습니다. 이 후광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스러운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표현할 때 항상 후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다빈치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실제적인 청년을 선택했답니다. 아주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호남인 그런 청년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릴 것인가? 그래서는 다빈치가 이것저것 다니다가 아주 로마에서 흉악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갔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컨택을 해서 당신이 좀 가룟 유다 얼굴로 좀 그려주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다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얼굴을 보여줬고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이 자리에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알지 못하느냐고. 다빈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도저히 당신을 알 수 없느냐고. 그래요? 저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다빈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젊은이가 화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장 흉악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는 다빈치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지만 잘못 믿으면요 가룟유가 돼요. 끝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 모습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은 지금도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젤 그라체 성당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8.8m고 세로가 4.6m인데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뒤에 있는 벽화를 보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이게 벽화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 벽화는 6.05m고 그 다음에 세로가 2.15m입니다. 물론 저 이탈리아에 있는 그 그림보다는 좀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벽화가 지금 있습니다. 저도 근래사 이 벽화의 소중함을 알았는데요. 한 30년 전에 저희 교회를 지었던 한 건축업자가 목사님 기념으로 전혀 자기의 이익과 생각하지 않고 기념으로 이걸 이렇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 어마어마한 길이가 벌써 6.5m인데 그리고 폭이 2.2m가 넘은 건데 저걸 어떻게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안치하고 그리고는 벽돌을 쌓았을까 생각할 때 참 그분한테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김영경 선생님이 그 어떤 제자들의 얼굴을 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붙여 놓을 것입니다. 이가 베드로구나, 이가 바돌로메구나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제자들의 표정 가운데,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제자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이렇게 모습을 보시고 제의 만찬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 웅성거리면서 불안하며 안절부절할 때에 우리 예수님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십니다.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그 빵 조각은, 그 빵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이 갈기가 찢어지고 그리고 내 몸에서 온 피가 쏟아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을 죄사함 갚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노라. 여러분, 본인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게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뭐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죽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창자국에 찔러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시에 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본인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내 몸이 이 빵조각처럼 찍히고 그리고 포도처럼 그러니까 붉은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래 우리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의 피지, 나 같은 죄인, 벌리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까. 감격하면서 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념하러 하셨어요. 그리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교인 이상 모두 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구나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강한 다짐을 하시며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후의 만찬에 이런 그림과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만찬을 베푸셨던 그 광경을 생각하고 오늘 또한 저희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귀한 예식에 동참하고 내가 어떤 제자가 되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깊은 기도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